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의 계속되는데요. Matthew 19 verse 27, 30. 마태복음 19장 19절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비의 박힘을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을 위하여 이 생명을 밝히는 일을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것처럼 사람이랑 참 명예욕이 있어요. 내 이름을 참 남기고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길 원하고, 어디서 하고 나면 꼭 사람들이 좀 날 기억해 주길 원하는 그런 게 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교회 건축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다 자기 석자 이름을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교회에서 헌물을 드릴 때도 교회에서 무슨 이런 걸 도네이션 할 때도 오늘, 아니면 오늘 친교위에 누가 떡을 제공한다면은 오늘 누가 이걸 해왔습니다. 꼭 광고를 안 하면 이게 시험 섭섭이가 찾아오는 근데 이게 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부분 정말 누군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웬만하면 무명으로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내 이름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웬만하면 무명 처리.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면 헌금을 다 읽고 주부에도 이름을 내고 초창기에는 헌금 훈련을 위해서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죠. 웬만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For my name's sake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거기였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하고, 그 부자 청년이 수심이 근심해서 돌아간 것을 볼 때 보통 제자들도 많이 놀랬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는가? 그런 아주 놀라운 얘기 가운데,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12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예수님께 보소서, 예수님 저희 보세요, 저희 look at me, 보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움나이다. 그래 저 부자 청년은 결국 못 버리고
길로 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지금은 뭐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거리지만 집을 떠나서 또 가족들을 다 맡기고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떤 면으로서는 나 모든 걸 버리고 갔죠. 그리고 그들이 일도 안 했어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종들은 그런 좀 부유한 여인들이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자들은 뭐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 다 내려놓고 이게 말씀대로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 있어요. 자, 그 청년에게는 너희 재물을 가난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과연 주님 우리는 다 그렇게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그러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싶으면 이 베드로의 질문이 당연한 것이 있지만 아주 내추럴한 질문일 수 있지만 29절 그러나 설명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베드로를 이 제자들에게 좋은 걸 얘기하셔요. 29절에 아주 블레싱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이걸 왜 얘기하셨을까? 좋은 얘기. 베드로에게 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나중에 내가 왕권을 차지할 때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나서 왜 30절을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20장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그리고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30절에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결국 우리 성경은 20장으로 나눴지만 이 내용은 원래는 16절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비유는 좀 더 자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얘기했죠. 결국 이 베드로가 질문한 건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보상심리, 보상심리. 그 보상심리가 엿보이는. 그래서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 갖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아버지도 다 뒤로 하고 다 따라왔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보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지 않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참 애매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젠가,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가 언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25장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이 세상이 종말 이후에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야,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모든 속박을 자유롭게 하고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지 않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된 영광인데 사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12제자들 그 십자가 앞에서 요한 빼고 다 도망가갔잖아요.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주님과 함께 심판한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맞은 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 속에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되게 요한계시록 되게 상징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12사도들은 중요한, 하나님 나라 회복될 때 아마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누굴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여기 집중하세요. 주님과 함께 심판한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여기는 아주 심판이라는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에 이건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저는 그냥 심판 그 자체를 얘기하기 원해요. 왜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의 산상순의 그 내용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훈련받고 정말 목 다 순교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산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제자답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보호자에 앉아서 그러한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내가 알고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그렇게 그것과 먼 사람들을 보면 분별이 되죠. 근데 내가 전혀 그렇게 살아가 보지도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사는 사람을 봐도 그게 잘못된 삶인지 몰라요.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저지먼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 옆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 수가 있죠.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건성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치까지 갈 것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29절이 중요해요. 29절. 그러나 또 우리 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9, 영어로 읽을게요. 시작.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s or mothers or children or renters for my name's sake will receive 100-fold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와,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존재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게 100배. 여기 한국어에는 근데 여러 배인데 영어로 보니까 100배가 나와야 돼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이 땅 생활할 때 날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다 줘야 되고 다 나눠주고, 그냥 이 땅에서는 먹으나 쫄쫄 굶고 막 빈궁에 살 때가 천국에서만 보상. 근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보상 받고 그런 길이 없을까? 여기 나와 있네. 그런 길이 있어요. 그걸 약속하셨어. 좀 더 볼까요? 마가복음. 그게 병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설교인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또 무슨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러지 말고. 근데 일단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을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9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맞는데 10장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과 29절과 30절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정확히 현세에서, 영어로 뭐라 했어요? Who is 영어로 뭐라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10장 30절
in this age to come in the age who will not receive 100fold now in this time 그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금하여 받고 있어요. 근데 내세에서도 다음 세계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현세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도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약속이 있었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29절. 그래서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한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나. 와, 이런 약이 있었네.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영생이 있고. 이런 게 있었구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믿음의 삶을 한다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찌질이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근데 그 전에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는 예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 지금 아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분들의 명예,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거나 나를 희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나를 알아줄 것도 아니고 뭐 도네이션을 많이 했으면 또 몰라도 아니 근데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지만 나하고 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똑바로 살거나 뭐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나의 부모를 위해서라면, 내 부모를 위해서면,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내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왜냐? 부모는 나와 친밀한, 늘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준 것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라이드 해달라고 하면 괜찮고 바빠 이러지만 내 자녀가 라이드 해주는 거 바쁘다고 힘들다고 막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걸로.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 관계가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거나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불행에 빠지고 곤란해져.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하죠.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 나한테 갖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집도 내놓을 수 있고 내 가족도 뒤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다 그를 이단 교주들은 그래요. 다 갖고 와라, 다 헌물해라. 그래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엄청난 불을 이 땅에 쌓아놔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만희 씨도 그러고 정명석 씨도 그러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의 생활 수준에 어느 정도만 살아야지 뭐 너무 막 약간 이건 의심스러워. 말 가르침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가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한다면 몇 배로 돌려준다. 이건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다시 풍성하게 하고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쌌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리아가 향유를 다 깨뜨려서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헌신하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처럼 이 땅에 여러 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풍성히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10불을 헌금했는데 100불은 얼마예요? 1000불을 돌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질에, 그 명예에, 그 재능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만불을 그 사람한테 맡겨줘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 사람은 그 돈에, 그 악에 사로잡힐 사람이 아닌 거야. 왜냐? 언제든지 나한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만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맡겨줘도 문제가 안 생겨요. 예수님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탤런트한테, 그 영화배우한테 아카데미상을 받게 하고 아주 영광을 줘도 그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귀도 줘도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자녀에게는 차를 맡겨도 부모가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돈을 맡겨도, 아무리 큰 권력을 맡겨도, 아무리 큰 명예를 줘도 그는 안전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부와 영광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 배를 주신다는 건 뭐냐? 여러 배를 주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것이 그 전에 우리 무슨 퍼즐을 할 때, 실을 엉킨 걸 이렇게 풀 때, 요거를 하나 딱 잡아서 풀면 싹 다른 거 풀리는 거 있죠. 특히 쌀, 우리 정서 형제 성도님도 쌀포대 사세요? 쌀포대? 사서 하세요? 집 오늘 쌀 사야 되는데 쌀 사오면, 코스코 사면 이 실을,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너무 힘들어. 가위를 잘 잘라지도 않아, 그 봉투를. 근데 그 실의 그 라인을 잘 보고 하나를 딱 잡고 풀면 싹 잘 풀려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분을 우선순위를 삼고 그분을 마스터 키로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딱 놓으면 다른 관계나 재물이나 건강, 이거는 그냥 스르르륵 딸려오는 거냐, 스르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다 붙잡고 그거 그냥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면, 이걸 딱 위에 걸 잡으면 그 나머지 학업이나 건강이나 비즈니스, 이거는 100배를 주신다니까요. 다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붙잡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집 랜로드가 왔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결국은 사람 불러서 고쳐줬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고쳐야 돼. 근데 나는 테너트야. 내가 고칠 의무가 없어요. 연락만 하면 되는 거야. 이틀간 에어컨이 안 돼서 고생했지만 어쨌든 고쳤어요, 오늘 아침에.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병도 내가 고쳐야 돼. 돈도 내가 벌어야 돼. 근데 my life is tenant, my owner is God.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너시기 때문에 에어컨도 고쳐줘, 모든 건 다 해결해 주신다. 나한테 청직으로 맡겨주신 그것들을 내가 잘 써야 되지만 그 오너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그 나머지 것들을 더 풍성하게 쓰게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내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렸어.
정말로 버리라는,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러할 경우도 있어요. 선교지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되지만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면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냥 부모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뭐 그렇다고 부인을 더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나면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서, 그전에는 같이 살면서도 이게 부부인지 뭔지 몰라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도 않아. 근데 나 주님께 예수님을 우선순위가 다 내려놓고 오니까 부부 관계가 정말로 뭐 10명의 아내를 둔 거 이상으로 너무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 아무 자녀가 없는 사람도,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복음 위에서 사니까 열 자녀 부럽지 않게 주변에 나를 따르는, 나를 유해주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장례식 때 하나 별로 찾아온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장례식은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녀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은, 자녀보다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 때문에 10자녀 있는 자녀보다 더 장례식 때 더 많은 사람이 구름 때처럼 몰려와서 그분의 삶을 기릴 수 있는 것이죠. 100배를 준다.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100배를 준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드리고 모든 엉클어진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꼭지를 탁 잡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 쓰는 것, 관계하는 것, 가정, 재물, 이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단지 10불을 써도, 내가 주인에서 10불을 쓰는 것보다 주님이 주인에서 내 그 10불을 쓰면 그 영향력은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10불을 쓰면 사기만 사요. 내가 10불을 쓰면 잊어버려. 다 낭비해. 와, 10불 주고 샀는데 딴 데가 보니까 1불이면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의 주도 안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 안에 10불을 쓰면 그것이 막 여러 가지 파고효파, 막 주식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100불짜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10불 갖고 100불짜리를 구입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의 현세에서 100배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효용성 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맨날 건강 챙기냐고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래봤자 너무 오래 살아서 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했더니 오래 살아서 딴 사람들 피곤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유혹 많은 이 땅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을 알아도 그는 나를 몰라. 그리고 그 사람과 맺은 추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내가 뭐 바이든 씨를, 트럼프 씨 위해서 한다 해도 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할 근거가 없어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그 이름만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주님을 위해서 헌물을 드린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데,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을 해도 나 한번 인정받기 싶어서, 단기 선교 한번 가는 것도 내 캐리어를 위해서,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루다툼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제가 안 되면 섭섭이가 찾아와서 원망하고요, 뒤에서 딴지 놓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뭐를 모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맨날 까먹는다. 이게 다 돼서 우리 핵심 주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할 때 진정한 보상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할 때 진정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연한 질문을 했지만 이는 보상심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뭔가 얻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하면 뭐 받지 않을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계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의 주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거 끝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다음 주 본문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한 헌신을 할 때 진정한 보상이 있는 것인데,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광 받아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무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작은 거 하나 있어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100배를 받는다는 것, 진정한 보상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보상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선 두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청직이기 때문에 나한테 마음껏 많은 것을 주셔요. 많은 것, 나한테 실제적으로 내가 갖지 않더라도 가진 것 이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주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는 것이 되길 원하고요. 좋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믿음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혜롭게 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과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내게 이름을 주셨고 나를 아신다는 그러한 감격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내 삶을 어떻게, 날마다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감격하는,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아낌없이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재물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이 정말 복스럽게 풍요롭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질 줄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